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말씀을 볼 터인데 마가복음 9장 14절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주님과 그쪽에서 함께 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려가게 되면 다시 이 거대한 세상의 어떤 이런 복잡다단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혹시라도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이 지나서 다시 부활한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좀 싫어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에 막 황홀해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 당시에 그 밑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오늘 여기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9명의 남은 제자들, 그리고 이제 12사도 말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래요. 주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하는 거를 무리들이 빙 둘러서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그냥 이 두 쪽이 서로 논쟁하는 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사실은 서기관들의 편에 서서 제자들에게 뭔가 좀 압박을 가하는 듯한 핀잔과 비방과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듯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 편을 들어가지고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과 그 제자단, 수제자단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만일에 베드로의 말처럼 이 밑에서 막 밑에 이 세상에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거기 오랫동안 체류했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아마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15절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게 이제 그냥 성경 말씀 같은데 상당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랐대요. 매우 놀랐대요. 왜 놀랐느냐 하면 자기들은 그래도 주님의 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좀 하려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인데, 제자는 아니고,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주님을 약간 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뒤에 뜩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뭐하냐 딱 이러니까 깜짝 놀랐더니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달려와 문안하거늘. 문안하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문안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안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좋지 못한 일로 주님을 비난하던 게 혹시라도 이 주님에게 들킬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주제를 돌리려고 주님에게 계속 미안하니까 주님 또 어디 계셨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삽니다. 제자들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주님의 어떤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오셨는데, 정작 이 무리들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주님이 없다고 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서기관 편이 돼서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막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보세요. 그 자기에게 인사하러 온 무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무리 너희다. 제자들과 뭐 때문에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아마 이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모양입니다. 귀신 들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거 간질 발작이에요.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실제로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에게 자기 아이를 치료해 줄 것을 목표하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동네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주님은 저 산 위로 올라가시고는 아주 높은 산이죠. 우리가 그냥 헬몬산이라 합시다. 해발 한 2814m 되는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힘이 쫙 빠지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주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그걸 또 이 보던 무리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싹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면 자기 아이가 뭔가 나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막 들으니까 이거 괜히 데리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에게 자기 아이 정상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그러니까 귀신이 24시간 동안 얘를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잠잠해 있다가 한 번씩 확 들어오는가 봐요. 거꾸로 거품을 흘리는 것은 간질이거든요. 간질 발작. 이를 갈고 팔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애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이 사탄과 악마는 오래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들을 점점 더 피폐하고 파리하고 궁극적으로 멸망 이르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악마를 하잖아요. 악한 마귀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하려고 데려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답니다. 아니, 병자를 갖다가 기도해서 낫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막 퍼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하셨는데 왜 이 사람을 욕하냐고요. 왜 욕했느냐면,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풀어 쓴다면 이래요. 옛날에 주님이 70명 제자들 이렇게 막 짝지어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그 갈릴리 촌으로 막 동네로 막 보냈거든요. 파송시켰어요. 그리고는 파송 보내기 전에 그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막 이렇게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전도 여행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제자들도 기뻐가지고 주님 제가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나 혼자서 아니면 두 사람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9명이 되는 이 동료 제자들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었던가 생각하면서 그때 그 방식대로 막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19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많이 있지는 않고 좀 작게 있죠. 그런데 주님이 정작 하신 말씀은 이래요. 아직까지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얘들아, 더 기도하고 정진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주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특징이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100%의 순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상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믿음, 이게 아니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사실은 그 변화산 위에도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하고 막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셨지만 따지고 보면 주님 지금 제자들하고 오래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가야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사흘 동안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면 이제 성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 얘들아. 그리고 너희에게 얼마나 내가 참겠느냐. 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 얘들아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직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어요. 데리고 오니까 잘 보세요. 20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그 품을 흘리더라. 그냥 보지 말고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이상한 구절. 그 아이가 예수를 보자라고 하지 않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막 경련하고 발작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귀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아이가 서로 교통하게 된다면 귀신이 당연히 쫓겨나가게 되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중간에서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는 솔직히 좀 정직하네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런 그래가지고 근데 주님이 금방 안 고쳐주셔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물어봐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곧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주님에게 가지는 어떤 태도입니다. 믿음이 완벽하게 있지 않은 사람이 하는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22절과 23절이 바로 그 병자를 갖다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과 사람이에요. 신의 권능으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과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가 미쁘사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것을 내가 100%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의심과 회의가 들어간다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역사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24절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바로 이게 또 사람이 가지는 이중적인 태도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밑에 뭐라고 합니까? 안 믿거든요.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이게 굉장한 진전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을 보시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고쳐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5절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귀신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 이름을 유대에서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라고 하지 않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이게 아마 이 귀신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먼저 부르고 꽉 지배를 하고는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주님은 이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하신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보통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 애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막 그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그 물에도 불에도 막 넘어지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건 나가는데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그 뭔가 이렇게 쫙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좀 해코지를 해보려고, 그래서 애가 팍 잡아지가 마치 죽은 듯이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막 욕하고, 그럼 주님이 뭐 좀 당황해가지고 아, 야, 안 되겠네 하면서 가고 뭐 이런 걸 말한 거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귀신은 진짜로 악하게 끝까지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코지라고는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막 기절하게 만들어 나가요. 근데 주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시는 28절에 어떤 집인지 안 나오죠. 어떤 집에 조용히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했죠, 주님? 그러니까 29절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한 4가지 정도의 뭐 좀 중소형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금식 외에는 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뭐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나머지 모든 사본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원래 이게 기도 외에 우리 성경 말씀대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금식이 왜 들어갔느냐? 아마 그때 당시 뭐 경건주의라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 뒤에다가 금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한 4가지 사본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누가 개인이 마음대로 첨가한 거라고 생각을 생략하고 적었어. 우리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해치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어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 완벽하고 순전한 믿음, 조금의 의심이나 회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싹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